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설교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성경책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잘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잘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거 다 날아가고 없어서 나중에 나한테 칭찬받을 게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조용히 숨어서 봉사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것을 원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업돼서 아주 좋아지는 기분이 된단 말이죠. 다들 그러십니까? 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오는데요, 특별히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로서 영광이고 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로 보아서나 하나님의 규모로 보아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서나 하나님의 권위로 볼 때나 감히 사람 누구 몇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웬만하면 칭찬을 받을 때 군수 정도에게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시니까 김포시티니까 시장님 정도에게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넘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정도에게 칭찬을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넘어서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날아오더니 갑자기 우리를 칭찬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받으면요, 잘했어 하고 지나가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사람의 칭찬들은 대부분 어우 잘하셨어요 라고 립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욕하죠. 잘난 척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뒤로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3명이 있을 때 혼자 칭찬을 받고 뒤로 화장실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그 이후로 따르는 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상들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칭찬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께 받는 칭찬의 영광을 이해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 내용이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내가 한 것 이상의 것으로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 칭찬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옆을 지나갈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럼 마땅히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냐,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리 함이라.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공간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귀신도 떠나고 또 삶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도 얻고 이제 이렇게 좋고 행복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여기서 복음을 전했느냐? 다른 사람도 와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전도자들도 와서 전했는데 바울은
내가 전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전도에 나온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이건 내가 전도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남이 전도한 걸 갖고 내가 칭찬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뭐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자, 이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예를 들어 뭐 발톱에 때가 끼었는데 그거는 빨리 잘라서 내버려야 되는데 난 발톱에 때가 이렇게 많이 끼었어, 엄청 대단하지 라고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감기를 자주 걸리고 몸이 약해, 몸이 약한 걸 자랑하진 않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위해서 그러는 거냐면 내가 위로받고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것은 중요하고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랑을 하는데, 누구는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슬화 정도 되면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또 대단하긴 하지만 뭐 그 두 개가 뭐 서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을 할 거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누구는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며 힘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예쁜 외모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참 많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람마다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면요, 책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주일날 가서 홀인원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골프보다 누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딴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자랑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나가서 골프를 쳤어요, 장로님이. 그런데 홀인원을 했어. 어디 와서 자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나간 것 자체로서 욕을 먹을 일인데,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여행지에서 한 경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입만 열면 노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즐기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 즐거움을 논하는 이들은 세상을 자랑 삼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는 대충 되셨죠? 네. 바울에게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은 바울이 느끼는 영광이었고 바울의 평생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가 도착하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자신을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를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일지언정 바울 자신에게는 전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알아 그 분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자,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났더니 다른 것은 전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더라. 차라리 그 구원을 가는 방향에서 세상의 것이 자꾸 나를 가리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똥으로 여겼다, 이런 말이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자긴 쪽지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몇 분을 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합니다. 또 무슨 주제로 얘기할 때 우리는 가장 즐거움을 느낍니까? 어쩔 때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어쩔 때 가장 많이 웃습니까? 저는 여러분 얘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이 예수고 복음이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그리스도 안에 법도에서도 자라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요 10달 있다가 태어날 때 겨우 커봐야 4kg 남짓의 작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물론 평강이는 4.19kg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아이입니다. 강호도는 4.8kg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을 뻔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커봐야 5kg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젖을 떼기도 하고요.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발을 떼며 걷습니다. 그리고 말을 배워서요. 말을 하는데 어른들이 움찔움찔 하도록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공부하고 잘 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 자라가게 됩니다. 체온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습니다. 단지 이빨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처음에 품에 넣은 아이로 즐거워하고 내 품에서 이렇게 예쁜 것으로만 즐거워하지만 아이가 점점 어른으로 자라가면서요. 그 품에 넣은 아이가 계속 그대로 있다면 부모의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품에 아이를 놓고 키워봐서 아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른으로 정상적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듬직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듬직하게 잘 자라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건강한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도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라야 건강한 것입니다. 성도 역시 믿음에서 자라가야 하고 힘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힘이란 성령 안의 능력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수준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라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스럽게 남을 챙기는 것으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행동할 때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도 자라가야 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다른 어리고 약한 지체를 살펴서 어른스럽게 또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자라는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범위는 어디라고요? 사랑 속에 있는 것으로만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라야 하는 방향은 정확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것은요, 몸이 자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자, 입에서 밥이 넘어가죠? 그럼 목을 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장에서요, 소화가 되고 또 그 십이지장에서 소화액이 또 더 분비되면 소화가 마저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소화가 된다는 것은 너무 큰 덩어리는 몸으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소화의 뜻은 이것입니다. 더 작게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구체적으로 전문적 용어로 얘기하면 가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더해서 쪼갠다.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물을 자꾸 안 마시잖아요. 물을 안 마셔줘요. 물이 없어요. 그럼 소화가 잘 될까요? 일부만 될까요? 일부만 됩니다. 일부만.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흡수가 잘 안 돼요. 의미를 잘 아시겠죠?
물이 있어야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밥 먹을 때 막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밀레이즈라는 소화 요소는 입에서부터 저작할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저작이 뭐죠? 씹을 때 나오는데 좀 고급스러운 단어밖에 올라가지. 칭찬해요. 씹을 때 나오는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면서 씹으면 소화액의 농도가 흐려져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밥은 오랫동안 씹는 게 좋은데 잘 안 씹고 그냥 넘기면 속에서 부담돼서 벅차고 힘들다고. 의미들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밥은 씹어서 먹는 게 좋고 밥 먹고 나서 잠깐 동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물도 마시고 또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물 말아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몸이 힘들 때 소화가 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흘려내보내려고 일부러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밥에다가 물을 말아서. 어쨌든 뭐에다 뭘 말아가지고 밥, 물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에 이렇게 고추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이렇게 쉽게 먹는데, 뭐 열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얼음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것은 사실은 소화에는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뭐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소화가 돼요. 그럼 작게 쪼개졌겠죠? 그러면 몸에서 빨아들입니다. 근데 몸에서 빨아들일 때 물에 녹는 성분하고 물에 녹지 않는 기름 성분하고는 다른 길을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어쨌든 몸으로 흡수가 되고 각 세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양분이 녹아서 몸에 필요한 성분으로 작용하고 몸에 유익을 주는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먹는 음식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 각 세포까지 들어가서 영양 성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은 안 되니까 숨을 쉬어서 산소가 가서 거기서 같이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자마자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을 지나면서 고민하고 또 부딪히는 중에 일부는 소화되고 흡수가 되고 일부는 똥으로 그냥 나갑니다. 이해 잘 되셨죠?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몸에 유익하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기초가 뭐냐? 그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틀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남의 담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아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스스로 세운다는 얘기는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게 위로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는 누구죠? 아래 쭉 설명되어 있는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를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 식물은 어디를 향해 자라요? 그렇죠. 태양을 향해 자라죠. 식물은 태양을 향해 자라죠. 왜요? 왜 태양을 향해 자랄까요?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게 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라는 거라고요. 근데 그 방향이 뭐냐? 태양을 향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해가 저쪽에서 비쳐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해를 향해서 이렇게 자라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방향을 향해 자라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야 광합성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해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결국 그 방향으로 굽어지는 것은 이걸 양의 주광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굽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 그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유리한 그 범위, 그 공간이 뭐라고요? 사랑 속에 있어야만 사랑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사랑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뻐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들이 이렇게 쭉 오는데 갑자기 막 얼굴이 막 너무 밝고 막 예뻐지고 이렇게 하면 요즘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랑 호르몬도 있다는 거 아시죠? 전문 얘기는 그만 얘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예외 없이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야 그를 향해서 점점 뻗어나갈 수 있고 그를 향해서 팔을 벌릴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받고 유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식물을 심어놨는데 우리 화단에서 봤잖아요. 꽃 하나 심어놨는데 우리 수국관계 심어놨는데 3달이 지나도록 그냥 애가 이렇게 있다가 잎이 말랐다 죽었다 말랐다 죽었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것을 뽑아?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국이 그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들었나 봐. 하도 그 앞에서 쳐다보고 이상한 눈빛을 자꾸 하고 있고 저것을 라고 고개를 자꾸 갸웃갸웃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수국이 눈치를 봤겠죠. 눈치를 보다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겠죠.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걸 뽑아? 딴 걸 심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수국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잎을 피우더니 아름다운 꽃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칭찬합니다. 원래 얘가 이렇게 이쁜 거였어? 얘는 더 자라겠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수국이 요즘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키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잎을 많이 내야 광합성을 많이 하고 자기가 양분을 많이 합성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이니까 자라는 것이지, 태양을 향해서 자라는 게 태양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라는 건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이익이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할 때 이 과정에서 자신은 심었다라고 말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는 따로 있는데, 자,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꽃을 사다 심을 수도 있고 꽃에게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것은 태양이 비쳐서 그를 유익하게 해야 그를 향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장성해 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무리 귀여워도 어른이 되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은교 집사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른이 되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여움을 떨어도 애기처럼 계속 발발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귀여운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스스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뻐할 수는 있지만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 보기에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다들 아멘을 안 해요? 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억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성해 가면서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어른의 행동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보세요, 성경도 그랬대잖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행동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저 내가 사랑받고 나를 보살펴 달라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오늘 어마어마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본당에서 예배 준비할 때 그러고 있더라고. 성은 이씨. 외모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각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아시잖아요. 목사님 보고 누구 닮았다고 얘기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못 보는 것도 보는.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막상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고요. 내가 진짜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과 내가 사랑을 그에게 온통 쏟아붓는 것인데 그가 받아준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떼쓰며 고집 피우던 때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떼쓰며 고집 피우던 때를 뒤로하고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저 놀면서 쉬는 것이 전무였던 때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인이 되도록 준비하고 공부도 좀 하고 숙제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채연아. 놀고 쉬고 먹고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된다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뭐 그건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좀 희생할 줄도 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공간과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사랑 안에서 그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한번 찬양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건 다윗이 혼자 부른 건 아니고 찬양단인 아삽을 통해 가지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찬송이었는데도 본인의 찬송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줘서 아삽에게 찬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찬송을 이렇게 함께 부른 거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돈 어마무시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닌가요? 그때 땅도 엄청났고 그 다음에 그 지배했던 그 힘의 강력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는 많은 여자를 두고 마누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들여오고 뭐 에디오피아는 지금 그 여왕으로 쭉 이렇게 돼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말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자기들 교회 지하에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어. 근데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지을 때 지하에 넣고 묻었어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무려 13개 있답니다. ADF에 성궤가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어. 그런데 13개.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거짓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을 최고의 왕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최고의 왕이냐? 그러면 질문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다윗입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 다윗 왕.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크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전쟁과 싸움에 능한 장수였지만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그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는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구하며 늘 하나님 곁에 떨어지지 않고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내가 왕국에서 1000날을 사는 것보다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한 날을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대단합니까? 아니면 조금 살짝 못한 편입니까? 살짝 좀 덜한 편이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죠, 솔직하게. 자, 다윗 정도입니까? 아니면 살짝 못한 편입니까? 살짝 못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왕입니까?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포시리의 시장도 아닙니다. 그보다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고 그보다 영향력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상식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진 자가 자랑할 수 없다는데 굳이 우리가 더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한 것을 자랑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름 우리끼리는 타협한 게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기로 하자.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지간히들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지간히들 하라. 그러나 우리에게도 자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갖지 못했고 늘 소망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종대왕을 우리가 갑자기 만났어요. 만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드라마처럼 간 게 아니라 세종대왕 갑자기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월드콘을 하나 들고 먹으면서 이건 못 먹어보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종대왕이 월드콘을 먹어봤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못 먹어봤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세종대왕이 음식을 착 차려놓고 있을 때, 접시에 파스타를 들고, 봉골레 파스타. 에? 봉골레 파스타 뭐 드셔보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요? 그가 못 해본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탁 타고 시속 120km 가면서 세종대왕이 마차 타고 쭉 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밖에 못 달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없는 것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소원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꿈꿨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는 못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됐습니다.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는 이미 죽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받고 성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꿈꿔서 우리는 성령 충만 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 때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근데 꼭 다윗도 다 갖고 있었던 걸 구질구질하게 가서 오늘 새 옷 샀어. 다윗은 더 좋은 거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는 줄 알아?
더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자신이 과거 어느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던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던 내 형제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춘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요,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하던 자요, 박해하던 자요, 폭행하던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멍청하게 행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세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여기에 오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남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꾸 싸우면서 그렇게 사면 옳지 않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과거에는 그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면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남에게도 동일한 잘못을 용서해야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는 바 그의 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처음 아는 바 우리가 과거에 어땠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제대로 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권위 있는 어른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나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칭찬을 받는데요, 지나가던 애가 나를 빤히 쳐다봐요. 빤히 쳐다봐. 이은교 집사가 지나가는 애가 빤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왜?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씩 웃으면서 언니 되게 예뻐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어디서 듣지 못하는 얘기니까. 어디서 듣겠습니까? 마스크나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겠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칭찬을 받는 것,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한 일입니다. 맞죠? 간증 한번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에요, 대단한 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져서 남겨질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칭찬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영원한 능력의 우리 주님께 받는 칭찬은 얼마나 벅차고 즐겁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그저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칭찬은 영원하고 고결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과 즐거움을 향하여 자신을 몰아가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중에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김용국 집사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기를 함께 구워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교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반드시 평강이가 참석해야 될 이유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쾌락은요, 자신을 부끄러움 가운데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유와 즐거움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는 그라운드는 애굽 땅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정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이어야 됩니다.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살고도 칭찬받는 우리 엘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구분해서 잘 살아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또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는 이 일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